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8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 백성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의 시는요, 고라 자손의 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성전의 문지기 또는 성전의 찬양대를 역임하고 있던 그 많은 고라 자손들 중 오늘 시를 쓴 한 시인은 하나님께 시온시의 양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온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인 그 시온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시온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시온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온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된 이 시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과연 이 시온을 알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시온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함을 인하여 과연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편 4절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요, 우리가 몇 가지의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시인이 아니라 시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는 여기 장소를 지칭하는 거기라는 단어, 이 거기, 그곳은요, 바로 시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고 시온이 나온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총 5개의 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5개의 국가가 무엇이냐?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5개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라합은 어느 나라냐? 이 라합은요, 애굽, 즉 이집트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이라는 단어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굉장히 거대한 제국. 애굽과도 비견할 수 있을 만큼 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블레셋, 어느 나라인가요?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곁에서 그들과 영원히 싸우고 영원히 경쟁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네 번째, 두로입니다. 두로는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이 두로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믿은 수많은 신들 중 가장 대표적인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신을 어느 나라가 믿고 있었냐? 바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로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이 바알신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스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남쪽,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할 그 먼 거리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구스라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총 4가지로 분류해보면 어떤 것이느냐? 첫 번째, 애국과 바벨론. 이 두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했었던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경쟁자가 된 나라고요. 두로는 이스라엘에게 악한 지식을 넘겨준 그 악의 근원과도 같은 나라입니다. 구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는 그 나라가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5가지의 나라가 모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 5가지의 나라가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엇이느냐?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과 경쟁하고 이스라엘에게 악한 지혜를 전달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들이 나의 집, 내가 거주하는 그곳 시온에서부터 파생된 나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 시온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시온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서요, 이 시온에서 모든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시온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의 근원이자 이 세상의 중심과도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시온을 이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민족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온,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저기 만이산 그쪽에 터를 잡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을 둘러보시다가 이 시온이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있는 곳이구나 해서 이 시온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온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고 중심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시온은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은 너무나 화려한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그리고 철들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고귀함을 얻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온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시온이 모든 나라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기의 손으로 손수 세우시고 그리고 그 시온에 내가 눈과 귀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시온은 모든 나라 가운데 으뜸이 되었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곳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이자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참된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시온을 빌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에게 너라는 표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너는요, 사람으로 의인화된 시온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뛰어놀고 노래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나의 근원,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시온성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창조도 되시며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셔야만,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 되셔야만, 그리고 내가 나의 창조도 되시고 나의 근원, 나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내가 노래하며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방 나라의 수많은 민족들을 볼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서로를 성도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더욱 친근하게 부를 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형제님, 자매님들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의 아버지로 둔 모든 자녀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들을 형제이자 자매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우리와 같은 찬양으로 찬양하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와 같이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앞서서 5개의 나라를 언급했습니다. 자기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노예와 같이 부렸던 그 애굽과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평생 경쟁하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저 블레셋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전해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저 두로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 구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나를 괴롭게 한 자들, 나와 경쟁하는 자들, 나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준 자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은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와 관계된 자들,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자들, 나와 친밀한 자들만 형제이자 자매로 인정할 뿐, 나를 핍박하고 나와 경쟁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알려주며 나와 관계가 없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의 형제이자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린 시선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피부색이 어떠했던, 그들이 어떤 민족과 집단 안에 속해 있든, 그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든, 그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든 나쁜 것을 주든, 그들이 나와 경쟁하는 자든 나와 협력하는 자든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나의 형제이자 자매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 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든간
그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가 어디서부터 탄생했는지,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방법만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우리들과 경쟁하며 우리들을 악한 길로 빠뜨리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뻐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란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형제를 위해, 우리의 자매를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